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오늘 교회 교우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는요, 세상에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증언하기 위해서 called out,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최초의 지역교회 모델이 있다면 바로 8명의 회원을 가진 노아와 그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주는 바로 교회를 예표합니다. 에클레시아, 즉 불러냄을 받은 그런 무리들의 의미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야말로 첫 번째 지역교회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의 세대, 곧 그 당시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의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노아는 베드로서 2장 말씀처럼 의의 전파자였습니다. 의의 선포자, 의의 전파자였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가족 7명을 구원한 것 외에는 어떤 회심자도 얻지 못했죠. 근데 노아는 이 세상에서 신약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상에서 불림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의 친족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부르심 받았죠, 그죠? 근데 아버지를 비롯해서 조카 롯까지 다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바벨이라는 사실, 또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세미라미스와 림노스를 신격화해서 그 달신, 월신과 태양신, 일신을 숭배하는 것이 마귀적이다,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모델은 바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직접 불리웠습니다. 스테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에 있던 교회로 부른 이 교회는 바로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어떤 모형인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각 민족마다 자기들의 고유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민족 종교를 숭배하는 시대에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신들의 신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심판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이 증언의 목적이죠, 그죠? 이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구성된 교회였죠. 근데 이사야서 63장에 보시면 한번 확인해볼게요. 이사야서 63장 11절. 이사야서 63장 11절. 지난주에 못했던 것 마무리하고 오늘 교회에 기원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63장 11절에 보시면 그때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그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목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교회는 오늘날 신약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목회를 배울 수 있고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교훈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부름받은 무리들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를 택하셨습니다. 사도로, 그죠? 근데 그 12 사도들 가운데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도 있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맹세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그죠? 그리고 교회 재정을 관리하던 마귀도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대잖아요, 그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어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되신 다윗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불러내 받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들은 나중에 이제 성령님을 받고 이제 오순절날 유기체에 살아있는 몸으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 피에 대해서 이루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시고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신약 교회는 3가지 활동에 이제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이루어진 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철저히 가르쳐서 믿음을 세워주는 것, 양육하는 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 예배든 뭐 어떤 기도든 전도든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다른 일이 없어요. 지역교회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 어떤 이들은요, 교회를 뛰쳐나가서 선교단체를 세워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초 단연 지역교회입니다. 신약교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피터 러커 목사님 쓰셨던 그 지역교회라는 책에 보면 신약 지역교회를 시작해야 하는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약간 설명을 하면서 인용해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왜 시작해야 되냐? 지역교회는 성경에서 가정, 국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신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단체를 세우는 게 아닌 목적이 아닙니다. 신약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또 지역교회는 뭐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피니 등등 이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을 굳게 하는 도구로 쓰여져 왔습니다. 이건 교회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지역교회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힘을 집결하고 싸우는 터전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신약 교회의 성도들의 자세는 항상 영적 전투의 자세를 취했어요. 영적 전투. 우리는 놀이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모금했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고, 교회가 성경을 가르쳤고,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이 박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음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교회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요, 신약교회를 이제 하게 될 때 교회는요,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곳이지만 성경 학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또 교회의 본질은 교육 사업이나 뭐 어떤 의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웃을 돕지만 구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NGO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한번 이사야서 56장 봐볼까? 한번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7절.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인용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시면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신약 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 기도에도 최우선 순위를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요, 다른 교회 사역들과 함께 병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 안에서 모든 사역들이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의 준비부터 기도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사역이 진행되는 내내 기도와 함께 가야 되고 마무리도 기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뭔가 회의를 한다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다윗인 거 알았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산모들과 10시간 회의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하는 게 기도하는 게 낫다. 이걸 알았습니다. 기도에 올인했다는 거죠. 다윗은요. 여러분,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희 교회에도 교회 정식 멤버가 되신 분들과 더불어서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밴드는 교회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주로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 반복해서요. 다들 너무 기쁜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교회로서 우리가 모두 필요할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말이 되게 많고 은혜가 없다면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운 건 역시 서로 함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뿐만 아니라 기도 사역에도 포커스를 많이 둬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 우리가 신약교회를 왜 시작해야 됩니까? 신약교회 지체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 이상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교회로 모여서 지체들이 살아있음을 봅니다. 여기 모이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집회, 이런 모임은요, 세상으로 하여금 앞으로 장차 문자 그대로 불러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교회란 말 자체가 콜드 아웃 어셈블리잖아요. 그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잖아요. 우리는 매번 모일 때마다 휴거의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 있을 휴거의 준비를 지금 하며 살고 있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 항상 교회 가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보면 여러분 주위에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에게 뭔가 영적인 감동과 능력, 어떤 가마력을 준 훌륭한 크리스찬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명? 거의 없습니다. 흔히 초교파라고 말하면서 어떤 지역교회도 속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분은 영적인 집시입니다. 방랑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신실한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나에게 힘을 주고 격려도 주고 어떤 영적인 가마력을 주지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가 입증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도와줄 조력자는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신약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직분자를 세울 때, 특히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부목사를 세우거나 어떤 조력자를 세울 때 있잖아요. 세울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양육을 받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이 다른 지역교회에서 신실하게 목양을 받으면서 그 잘 성장해 왔는지, 아니면 자꾸 문제를 일으켜 왔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검증을 받은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그냥 굉장히 문제만 일으키고 막 권위에 반항하고 이런 사람들 세우면 똑같은 일 당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신약 교회가 없다면 어떤 종류의 영구적인 사역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은 다 영원 속에서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갓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교회 안 나오면 그 다음 주 교회 나오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2주 동안 교회 안 나오잖아요. 훨씬 어렵습니다.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오잖아요. 교회를 아예 안 나올 확률이 50% 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요, 2주 안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임에 참석해서 교회에 함께하지 않으면 완전히 영적으로 넉다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통계가 1년 동안 한 50만 명 구원받으면 한 28만 명 정도는 이단으로 간답니다. 뺏기는 거예요, 다.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주일에 2번 또 3번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요즘 같은 악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그냥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 그것도 오전 예배만 이렇게 모이는 것으로는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다는 거죠. 그냥 서바이벌 하는 정도일 겁니다. 리바이벌은 절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가능한 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교회가 왜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성경에서 교회는요, 지난주 공부했던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가, 신약교회가요. 신약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게 있더라고요. 글을 쓴 내용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설명해줘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세우지 않는 학교들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세상으로 다 보내버릴 수밖에 없는, 되게 두렵다 이게. 그런 학교는 보내지 마라. 뭐 이런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홈스쿨을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학대학은요,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리와 관련된 학문을 배우는 거죠. 진리 자체를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쩌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진리를 배우려면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신약교회들이 많이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10대, 20대, 30대 이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준비, 지성적인 준비, 또 인격적인 준비, 또 관계적인 준비, 육체적인 준비, 정치적인 준비,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지역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정, 집 근처에 이런 신약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이 복인 겁니다. 그래서 갈 교회가 없어서 막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교재 보시면서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한번,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좀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그룹 내에서 가장 의견이 분분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 또 언약 신약에서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교회가 구약이나 신약,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들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교회는 구약에서
아담과 함께 시작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동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가 구약 시대도 있었다고 가르친다는 이건 만장일치입니다.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보수적인 어떤 성경책 가운데 톰슨 관주 성경이 있습니다. 톰슨 성경은 괜찮습니다. 영적인 적용도 괜찮습니다. 저 다 있어요. 톰슨 1, 2 다 있거든요. 톰슨 관주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시게 되면 각 장 머리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이사야 40장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게 복수하시다, 그리고 교회가 위로받다, 교회를 권고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로하실 것이다, 또 교회를 위한 대언자의 열심, 교회의 고백과 불평 등등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없거든요. 교회에 나와 이사야서에? 나오긴 나오죠. 저기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자기 씨를 본다고 할 때 말씀이 있죠. 근데 교리적으로 이사야서의 대상은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언약 신약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누고 공부한 우리 성경 신자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들의 독특한 몸으로서 오순절날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지상에서 사라질 것임을 믿습니다. 다 믿잖아요. 그죠? 조만간 교회가 사라질 겁니다. 이 땅은 영적 암흑이 될 겁니다. 즉 교회는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이 함께 한 몸 안으로 성령 침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 뉴맨입니다. 한 새 사람이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한 우리, 원 폴드, 한 우리입니다. 이게 한 우리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다양한 교내들이 있어요. 우리 침례교, 특히 이제 맵티스트, 이 침례교 진영 안에는요, 교회가 생각보다 많이 침례 요한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맵티스트 존이거든요. 맵티스트 존이거든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침례 교인으로 불리기 때문에 침례 교회의 시작으로 생각한 겁니다. 문제는 침례인 요한은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또 침례 요한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신랑의 친구지. 신부가 아니에요. 친구입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을 교회의 기초로 본다? 이건 좀 약간 어불성설입니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침례 교회의 기초가 요한이라는 자칫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요, 예수님께도 침례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세운 교회에 예수님께서 멤버로 들어가게 되신 거네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침례로 교회가 시작된 거라면 요한이 예수님을 교회로 넣어주게 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이것만 아닙니다. 또 울트라, 그러니까 극단적 세주의자들, 그러니까 벌린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일부 침례 교인들이지만 교회가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되었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언제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지, 언제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걸 그만두었는지에 대해서도 자기들끼리도 의견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거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성경 공부 교재가 윌밍턴 성경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도움 받을 만 많습니다. 1권이고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시면 교회의 시작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시작되었던 견해가 있고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 이게 대부분의 언약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한 것처럼 현재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3장 침례 요한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있고, 마태복음 10장
열두 사도를 부르실 때 시작되었다 주장이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시작되었다. 또 마태복음 26장 주의 만찬을 제정할 때 시작되었다는 주장이고, 또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부활 주일 저녁에 성령님을 불어넣으실 때 시작되는 주장이 있고, 또 바울에게서 시작되는 주장, 여기에도요 사도행전 9장이냐 13장이냐 28장이냐 되게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여러 주장 가운데 우리 성경 신자들이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임스 약스 목사님이 쓰셨던 교회에 대한 교리라는 책에 보면 교회의 기원과 관련돼서 오순절이 아닌 요한복음 20장에서 시작되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 신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거의 한 98% 이상은 이렇게 믿거든요. 제가 아는. 그러니까 제임스 약스 목사님 그 입장은 약간 소수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이 주제가 일반적으로 성경 신자 이렇게 믿고 있구나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킹잼성을 통해서 믿고 확신한 부분들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성경에 많은 중요한 교리들이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피지컬, 육신적인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방인 누굽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자손인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만 제외하고 다 젠탈,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이제 새로운 출생, 즉 두 번째 출생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또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죠. 성경 우리에게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세 부류라는 거죠. 한번 사도행전 15장 가볼까요? 15장.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여기서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와 요한 이제 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죠. 이제 신약 교회가 실행할 교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15장 13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3절.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 바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두려워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 백성을, 14절, 한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그 한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교회라고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루실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백성 이방인들을 다루실 겁니다. 여기도 세 종류인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구분하고 있죠. 그렇죠? 이러한 구분을 무시하는 개혁주의 신학이나 이런 개신교 신학은요, 성경적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거짓 교리를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라고 주장하는, 또 가르치는 로마 캐톨릭, 또 교황의 가르침도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 교리거든요. 교회는 이스라엘을 발전시킨 게 아닙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게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교회에 댕기면 교인이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믿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하는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먼저 중요한 교리, 성령 침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침례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잘 알면 이 논쟁은 끝입니다. 한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볼게요. 12장 13절. 12장 13절. 성령 침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죠? 여기 이 말씀 우리 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그죠? 시험 문제가 안 나더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가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몸은요,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죠? 찾지 않겠습니다. 성령 침례는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까? 성령 침례를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침례가 처음으로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결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믿는 성도들을 자신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셨는가? 즉 언제 믿는 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 몸 안에 넣어졌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성령 침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잖아요.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침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주면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성령 침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동시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주면서 행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바로 성령 침례를 주는 분으로 성령 침례를 붙이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님으로 주신 침례는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은 거듭남을 위한 것이고 새 생명의 탄생을 주는 침례예요. 이 성령 침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침례입니다. 주님 이외에 그 누구도 사람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줄 수 없어요. 침례의 기본적 의미는 이머전입니다. 잠기는 거잖아요. 물 침례는 뭐예요? 물에 잠기는 겁니다.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그죠? 불 침례는 뭐예요? 불 침례는 뭐예요? 불 침례. 불에 잠기는 거죠. 불의 호수. 불못에 던져져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불 침례예요. 성령 침례는 성령님 속으로 잠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뭐냐?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다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요.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불침례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겁니다. 아직 미래에 속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11절 보시면 아래 부분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이게 뭐예요? shall baptize죠?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예요. 이것은 성령 침례가 침례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일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그리 있을 것인지는 예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또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곳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네요. 미래 시제입니다. I will build my church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교회의 영적 건물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시작되지 않았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I have built my church도 아닙니다. 아니면 I'm building my church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영적 건물을 세우려는 프로젝트는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아직 미래에 속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하실 때 교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이 시작됐다? 마태복음 3장이다? 10장이다? 다 틀린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죠? 주께서는 매일 구원받을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령 침례 사역이 정확히 언제 처음으로 시작되었을까요? 또 사도행전 1장 합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침례가 아직 미래라고 예언하시네. 또 보세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네요. 그죠? 이 말씀 따르면 성령 침례는 곧 일어날 것이지만 그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행전 1장 5절 이전에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일어났지만 성령 침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몸으로서의 교회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제. 그래서 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약 10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성령 침례가요. 오순절이라는 거죠. 오순절날 있었던 독특한 사건들이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요. 성령 침례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니까 성령 침례가 오순절날 일어났음을 이제 듣게 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가보세요. 11장은.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 지금 고넬료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말씀하시죠? 아하, 그렇구나. 우리 위에 처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 같이 이제 고넬료와 그 집에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의 분명한 구절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령 침례가 처음으로 오순절날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에 믿는 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진 날이었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Happy birthday to church입니다. 탄생한 날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이전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 선포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 침례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성령 침례를 받은 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요한복음 7장 유명한 구절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밑줄.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던 때에는 성령님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의 답입니다. 여기서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없이 성령님의 강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누가?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39절.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누구나 받는다 사실이에요. 특별한 사역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나 목사 같은 사역을 맡은 직분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성령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7장 다시 가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당연하죠. 그죠? 베드로 직접 체험한 거잖아요. 또 에베소 1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를 돌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역시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은 뒤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오순절날 시작했고 그 후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이해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게요. 성령 침례의 그 시작, 처음. 오순절이었구나. 그죠? 여러분, 만약 오순절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이날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순절은요, 특히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위로자의 오심으로 특징 지어진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 침례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14장. 오순절 우리가 이미 성령 침례가 시작된 날이었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두 개의 큰 사건들로 주목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뭐예요? 성령 침례예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뭐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오순절날 성취된 겁니다. 이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너무 다른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성막과 성전에 특별히 거하셨잖아요. 미래에도요, 주님 다시 오시면 자신의 영광을 천연왕국 성전에 나타나실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곳이 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주님의 7명절이 나옵니다. 그죠? 다 공부하셨습니까? 7명절에 대해서. 6월절,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교절, 누룩 없는 빵, 구원한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 성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초실절, 뭐예요? 첫 번째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곡식단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약 성도의 부활도 같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확철입니다. 오순절은 바로 수확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이건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 나팔절 뭐예요? 나팔절. 나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자기 죄를 씻는 회개하는 날입니다. 장막절은요, 천연왕국입니다. 천연왕국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레위기 23장 보세요. 오순절 보고 넘어갈게요. 오순절. 레위기 23장. 오순절은요, 조금 자세히 보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 아주 위대한 장이죠. 23장은요. 그죠? 위대한 장이에요. 23장 15절, 16절 보세요.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가 오순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업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님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쭉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오순절은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명절 사이에는 7번의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이날을 77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77절.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수확기의 첫날이 초실절이고 수확기의 마지막이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수확기에 드리는 것이었고 오순절은 밀 수확기에 드리는 것이었어요. 초실절에는요, 곡식단을 드렸는데 반해서 오순절에는요, 나달을 가루로 만들어서 2덩이의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시면 새 음식 헌물 나오죠. 이 새 음식 헌물은 17절에 보시면 빵 2개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원바디, 한 몸, 교회로 연합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날 교회가 이제 탄생했거든요. 그죠? 신약 교회가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교회 예표가 되겠죠? 또 오순절은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휴거와 관계 있는 절기로서 이 오순절은요, 신약 교회는 구약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크리스찬들은요,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헌금도 드립니다. 특이한 사실은 오순절에만 누룩을 넣는 빵이 11절에 보시면 누룩을 넣어 구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룩을 넣은 빵이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누룩은 항상 거짓 교리나 죄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교회를 예표하는 오순절에 허락되었을까요?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순수한 영적인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도 함께 할 수 있구나. 이 모임 신약교회 안에는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참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는 여전히 거짓 교리가 누리게 퍼져 있어요. 이 안에 이단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요. 퍼져 있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안에 육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룩 때문에. 없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낀 4개월 동안에는요, 곡식과 포도의 수확물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바쁜 이 기간에 모이지 않았어요. 이 기간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을 수확하는 2000년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고 환란에 도래하면 전 지구의 유대인들은 다 모두 팔레스타인으로 집결할 것이고 다시 나팔절을 짓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공부하셨을 겁니다. 일곱절기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오순절에 교식된 근거. 한번 에베소 2장 20절 보세요. 에베소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되어 있죠. 여기 언급된 사도들과 대언자들은요, 신약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입니다. 맞죠? 구약의 대언자를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신약의 대언자들과 사도들은 기초를 놓는 자들이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가장 먼저 놓죠. 교회가 구약시대에 시작했다면 이 구조를 이렇게 바꿔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어떤 구약의 대언자들의 기초에 세워졌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사도들과 신약의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앞에 보세요. 앞에 19절 보시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존재함이 틀림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19절부터 보시면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만 이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요, 머리이신 분과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머리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시작된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7장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주어졌잖아요. 만약 그 일이 존재했다면 교회는 머리가 없이 존재하게 돼버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머리 없는 몸이 있어요? 뭐 좀비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우선 2장 15절 보시면 원소되게 하는 것, 즉 그리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업히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독특한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몸 안에 연합되었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어요. 이건 결코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천연왕국 시대에서조차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27에서의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천연왕국 시대가 되기 전에 사실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성전, 구약 시대의 성전 성막이 아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으로 성전을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몸과 한 침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시간관계상 우선 또 볼게요. 4장, 에베소 4장을 볼게요. 7절, 7번째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에베소 4장 7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나옵니다. 선물들이 나오죠.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곳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수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쭉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교회에 어떤 영적 선물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들이요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주어지지 않은 영적 선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영적 선물로서의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은사가 없는데 몸이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가세요?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려면 영적 선물들이 필요한데 그 선물들은 주님께서 언제? 승천하심에 따라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영적 선물들이 없이 그냥 기능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기능할 수 없는,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신 그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이 사실이요 교회를 정말 독특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덟 번째 보시면요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죠. 우리 성경에 세 군데 보시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바울의 회심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이미 존재했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요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이나 사도행전 28장이 시작되었다고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8장은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져 가는 터닝 포인트예요. 그런 지점입니다. 절대로 스타팅 포인트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출발지는 어디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보세요. 극단적 세대주의에 가르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6장 보시면 로마서 16장 7절 이제 바울의 문안입니다. 그죠? 인쇄를 하잖아요. 이 7절에 보시면 내 친족이여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밑줄.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얘기하고 있죠. 그렇네요. 그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문안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적어놓으세요. 거기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도 존재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으로부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주 독특한 신자들의 몸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오래전에서 오순절날 처음으로 형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죠? 이 사실은 개혁주의 신학이나 언약 신학의 기둥 가운데 하나인 교회가 구약 시대에도 존재했다. 또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사람들 구성되어 있다. 이런 가르침 거짓 교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침례 요한 이런 분들은 다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경건한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또 오순절이 시작되던 사실은요,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28장 시작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가르치면 예수도 방어해 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극단의 세대주의자들은요, 오순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상, 주의 만찬, 침례는 교회를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하여간 오늘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먹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입니다. 보세요.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요, 교회 감독들을 향해서 교회를 먹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교회를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 말씀대로요, 언제나 교회를 먹여야 됩니다. 교회를 굶기는 것은요, 몸을 굶기는 겁니다. 그죠? 일꾼들을 굶기는 겁니다. 군사들을 굶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을 굶기는 겁니다. 교회를 먹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네요.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를 edifying,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영적 선물들을 어디 사용하라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은사를 다 교회에 사용하는 것은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마켓이 아니에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냥 사교 모임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집니까? 기도와 믿음, 여러분의 헌신, 순종, 사랑, 희생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죠? 또 골로새서 1장에 보세요. 이 교회로 인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네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야, 그러니까 고난들, 그리스도 오늘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몸, 곧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뒤에 있는 고난들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지체들은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이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 위선이죠.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건 어떤 재앙으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왜?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야, 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인들도 표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야, 교회는 바로 고난을 배우는 배움의 장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또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5절 보면요. 여기는 또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뭐 어쨌거나 우리 교회상을 서신이니까 3장 5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5절 take care of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돌보라고 말씀하시죠. 3장 5절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교회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독이나 집사분들은 특히 교회를 잘 돌봐야 되겠죠. 이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교회는요, 영적으로 갓난 아이부터 어린이, 뭐 청년, 어른, 장로, 또 나이 드는 골고루 있잖아요. 늘 살펴줘야 될 사람이 있고요. 또 짐을 나누어 줘야 될 어떤 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을 돌아보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를 돌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성경은 또 교회 연관돼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라고 하시네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거라고요?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염려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염려하십니까? 목회자만 염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요 신약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했는데 이건 마치 가장이 자기 집을 염려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가장은 가족 구성 하나하나에 대해서 되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형제사랑 아닙니까? 이게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성경은 교회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이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들을 followers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교회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세상 따르지 마세요. 세상의 패션 따르지 마세요. 세상의 유행 따르지 마세요. 교회를 따르세요. 신약교를 따르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가 풍성하고 설교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요 교회에 그냥 구경하는 사람만 있어. 그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존경하고 복종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7번에 걸쳐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2장 29절 보세요.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들으실 때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바울은 각 교회에게 뭔가 명령을 내렸고 뭔가 어떤 규정을 내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 진리침례교회, 또 배단의 침례교회,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형제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매 자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법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들으면 복이 됩니다. 복. 들으면요. 그죠?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2절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경고. 22절 보시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이건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부. 예수님은 교회의 남편이십니다. 여러분이요, 이 신약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신다면 교회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어요. 왜?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잖아요. 따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셨습니다.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가장 아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다 그리스도가 하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